하나님, 2017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복 있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형통한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되 험산줄령 만나도 찬송하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케 하십니다. 인간의 부족한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성령 하나님 친히 증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옆에 뒤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의 복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난 연말에 발표된 주목할 만한 통계가 있는데요, 표를 하나 보실까요? 잘 보이십니까? 종교 인구에 있어서 개신교 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보고입니다. 로만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합쳐서 1,000만 명이 아니고 개신교 인구만 960만 명, 그러니까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는 거죠. 가히 개신교가 대한민국의 인구 분포상 1대 종교가 된 겁니다. 2005년 800만 명 조금 넘었는데 두 번째 그림이죠. 그런데 2015년에는 1,000만에 가까운 숫자로 늘어났음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95년부터 2005년까지 그 전의 색깔 그래프는 95년부터 2005년까지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10년 동안 그저 800만 정도를 유지하고 있던 데 비해서 최근 10년간에는 160만 명이 성장하는 그런 어떤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톨릭까지 합치면 크리스찬이 무려 이 나라 5천만 인구 중에 1,400만 명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이쯤 되면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주요 교단별 교세 현황의 지표를 보면 전혀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교단을 다 모아놓은 그 지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장로교,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고신, 기장 합쳐도,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 성결교, 순복음 교단마다 과연 교세가 증가했는가? 각 교단의 총회, 노회, 연회 자료들을 보면 급속한 속도로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인이 160만 명이나 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통계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만 하더라도 매년 통계 자료를 새롭게 멤버십을 얻는 사람들보다 멤버십을 잃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길을 쓰고 현상 유지한다는 말이 목사들 사이에 회자될 정도로 그렇게 교세 확장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통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통계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근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1,400만 명인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기독교인은 늘어났는데 교세는 줄어들고 있다면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기독교인이라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가나안 성도들이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안나가가 되는 거예요. 안나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가만히 마음속에 묵상하는 가운데, 부흥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대각성이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 늘리는 건 목적이 되고, 내가 너네보다 숫자가 많다라는 것들이 자랑이 되고, 숫자 노름만 하다가는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황폐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적 부흥은 내적 각성의 결과이어야만 합니다. 1400만 명의 기독교인, 더 늘어나지 않아도 그들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달라질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양적 부흥 물론 맞지요. 그러나 양적 부흥에 도달하기 위한 영적인 대각성,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올해는 개신교회가 탄생된 지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1517년 로마 카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면죄부, 그걸 사면 자신의 죄, 가족의 죄, 조상의 죄까지도 면해진다는 각각 금박으로 그 면죄부에 입혀서 값을 달리 매겼던 그 면죄부를 파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게 되고,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라틴어로 써서 붙입니다. 당시 라틴어는 사제들, 식자들, 학자들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민중을 선동하려고 그 짓을 한 게 아니지요. 당신들이 면죄부를 파는 것이 과연 옳은지 배웠다는 여러분,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95개조 반박문은 삽시간에 독일어로 번역되고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종교개혁,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파 분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일이 1517년이니까 올해로 그 일은 꼭 500주년이 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기독교의 이름으로 뒤덮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들 사이에서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저 제1종교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로마가 크리스텐돔,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아니고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회 갱신은 그렇게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독교 왕국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신교는 대한민국의 제1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500주년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오십니까?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숫자도 늘려야 하고요,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 되는 기독교 왕국을 건설해야 할 책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표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모든 사람 다 찾아다니며 영접기도 받고 세례 주고, 그래서 자신의 삶과는 관계없이 그저 거중만 변화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갱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종교가 된 지금, 모두 다 우리의 책임은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추잡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합니까? 저는 표면에 세워지는 기독교 왕국이 아니라 우리의 이면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전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대각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새로워지는, 교회의 갱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새해 첫 주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장로가 장로다워지고, 권사 집사들이 직분자다워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그런 지경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경이라는 겁니다. 1400만 기독교인의 숫자를 자랑하는 위세등등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1%, 0.1%를 차지하고 있을 때 기독교를 박해하면서도 그들의 지갑만큼은 기독교인들에게 맡겼던 기독교인들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고,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결과가 아름다운 교회 부흥,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갱신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혁, 혁명하고는 다릅니다. 자신은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불의한, 그래서 내 주변의 각종 다름들을 뜯어서 고쳐서 바꿔내는 그런 혁명이나 개혁, 이것이 교회 갱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갱신은 개혁의 대상 안에 내가 포함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가 속한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내가 속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나로부터 기본으로 돌아가는 변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갱신이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노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해가 좋겠어요. 팔이 아파서 수술을 하는데, 팔이 아파 수술하면 수술대 위에서 온 몸이 아파야지요. 그래야 그게 생명입니다. 팔이 아파 수술하고 있는데 다리가 팔을 향해서 그것 봐, 내가 그쪽 팔만 쓰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말하는 건 팔과 다리가 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함께 오늘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갱신될 때는 함께 아파야 그게 교회가 갱신되는 거예요. 흘리는 눈물만큼 이루어집니다. 함께 아파야 되는데 나만 아프다고 또는 너만 아파야 한다고 바른 소리, 우는 소리, 그런 거 가지고 교회 갱신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종아리를 때릴 때 심정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훈육할 때 어떻게 하세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요. 그러나 지금 따끔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만 늦으면, 얘가 머리 조금만 크면 아무리 가르쳐도 그때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픈 게 더 낫지만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매를 대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프지요. 내 마음이 더 아프지요. 그러나 그게 갱신입니다. 눈물 없이는 교회 갱신은 없어요.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지적하는, 당신이 문제를, 이래야 새로워진다 라는 그런 허망한 소리들보다 눈물로 꿇는 무릎이 많아지는 그런 복된 재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문 잠그고 우리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위해 무릎 꿇고 부둥켜 안고 서로를 세워내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런 좋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편지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903년 9월 하순에 원산의 어느 한 감리교회에서 하디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디 목사는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이 얼마나 조선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와서 무시했는지 자기의 교만을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도가 끝나고 나서 예배당 회중 가운데 한 남자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서울에 살던 사람인데 한량으로 살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고요, 지인들의 눈을 피해서 원산까지 도망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글 꽤나 쓰고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원산에 있던 의사 선교사인 로스 선교사의 한글 선생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교인으로는 신참이었던 그가 하디 선교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누르고 있는 죄의 무게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죄의 내용은 이미 세상을 떠난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이 1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내가 누워있는 몇 달 동안 자기는 아내를 간호하기는커녕 술, 친구, 방탕한 생활로 보냈다는 겁니다. 아내가 숨을 거둔 날이 마침 정월 초하루였는데 정월 초하루에 멀리 친구들이 고향으로 찾아왔고 친구들과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놨는데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죽어도 내가 친구 만나기로 한 날 죽느냐면서 오히려 죽은 아내를 저주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잠시 선교사의 기록을 좀 살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 그녀가 앓고 있는 동안 그녀가 누워있는 곳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얼마나 아픈지, 그녀가 원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라도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이 나를 덜 미안하게 만들었을 텐데 나는 그런 것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의 보고서에 있는 그 사람이 고백했다는 내용입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걸 깨나 읽었다는 사람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 한글 선생인데 얼마나 그 교인들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고개 들고 교회에 나올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저마다 자신 안에 있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죄가 고백되어도 사랑의 공동체에 그 사랑의 쿠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도 나도 일어나 고백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이웃집 닭 잡아먹은 얘기, 죽은 친구가 맡겨놓은 땅 그거 남겨진 미망인과 자녀를 돌려놓지 않고 지가 가로챈 얘기, 아주 사소한 얘기부터 이런 험한 얘기까지 전부 털어놓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의 고백이 마을에서 마을로 이어지게 되고 급기야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부흥운동 이러니까 뛰들려고 나가서 전도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채운 운동으로 착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영적 대각성,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참회, 14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는 위대한 고백으로부터 대각성 운동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요, 목사가 설교를 하다가 몇 번이고 설교를 중단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부둥켜 울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각성, 갱신, 부흥, 이건 늘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국을 변화시킨 위대한 감리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 형제의 감리교 운동의 핵심은 속회인데요, 브리스톨의 뉴룸이라는 건물을 사서 그 건물 구입료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감리회, 지금처럼 무슨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여서 기도하고 영국을 새롭게 하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샀는데 그거 갚을 길이 없잖아요. 캡틴 포이라는 선장이 웨슬리 목사에게 내게 10명 정도를 맡겨주시면 내가 가서 1페니씩 걷어서 성전 건축 원금을 좀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집집마다 가면서 1페니씩 걷는 겁니다. 1페니 걷으러 다니면서 그 가정의 문제를 듣게 되고 기도 제목도 듣게 되고 이러면서 그들이 모이게 되고 그게 감리교 속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속회에 모였을 때 핵심은 직고라는 겁니다. 직고, accountability. 한 단어로 accountability. account는 책임이라는 거고 ability는 능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책임 있는 고백, 이런 거예요. 속회에 모였을 때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책임 있게 그 속도원들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속장으로부터 속도원들까지. 그러면 뒤에 가서 그거 가지고 욕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더라고,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 힘내, 이러면서 서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감싸고 변화시키고 또 안고 일어나는, 이러한 능력들이 속회가 가지는 능력이었죠. 주님의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일으켰던 속회, 그리고 속회의 모임인 감리회, 감리회가 감리교회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갱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우리 교회 속회에서, 또 새롭게 조직된 선교회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각종 위원회에서, 교회, 학교, 학생회, 청년회, 분방 공고 자리에서
경로대학의 작은 모임들 위에서, 대신방 갈 때 그 작은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이러한 직고와 격려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풍성한 은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이런 복된 모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한국 교회를, 이 땅에 1,400만 기독교인들을,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 지금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디 반주를 좀 해주세요. 네. 김종원 선생님은 안 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작년 8월에 베트남에 갔는데, 거기서 베트남 청년들과 함께 1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4박 5일 동안. 그때 주제가로 불렀던 찬송인데요, 기대라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너무 잘 어울려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런 복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주 안에 우리 한 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찬송할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찬송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한번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목소리로만 한번 해볼까요? 악기 빼고 주님 우리를 통해 목소리로만.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악기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하나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죄가 고백되어지는 자리에 죄인을 변화시켜 거듭난 자녀로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제단이 복되고 귀한 제단으로 은혜 안의 한 해를 복된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걸음걸음들마다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